오늘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일어나는 영적 침체를 살피고자 합니다. 11절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슬픕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잘못 이해하면 낙심에 빠져서 그대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이 올 때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육할 때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말로 이렇게 교육하고 저렇게 교육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말을 거역하면, 반드시 이 말을 벗어나면 이 아이가 삐딱하게 되고 잘못될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할 수 없이 매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주된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고집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매를 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아마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과 고난들이 닥쳐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만일 이런 징계를 한 번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적이 없다 생각한다면 사랑받는 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인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 같으면 일생에 몇 번은 혹은 수도 없이 이런 징계를 받고 오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 문제 때문에 분란에 휩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당시 성찬을 할 때 초대교회 때 성찬은 애찬 식사 모임과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먹을 것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일찍 오죠. 일찍 와가지고 먹고 취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 계급들, 노동자 계급들은 일을 다 마치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장만하고 준비해 올 시간도 없고, 그렇게 왔을 때 부자들은 먹고 취해 배를 두드리고 있고, 이분들은 와가지고 배를 쫄쫄 곪고 성찬식에 그 성찬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를 한마디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가 나타났습니까? 보시면은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에도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잊지 말아달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 징계는 핍박으로 왔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사도 바울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징계하신 목적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징계가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져가 주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그런 바울이었는데 자신의 병 가져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세 번 기도했다는 걸 작정하고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거의 신급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신으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계시를. 그래서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징계를 심판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훈육이고 교육입니다. 징계는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죠.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쏟아부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이 옵니까? 심판이 넘어갔죠.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으셔야 될 율법의 저주, 우리말로 하면 천벌을 누가 대신 받아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와야 될 그 율법의 저주 천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죠. 완벽하게 영단번에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지을지 모르는 모든 죄도 예수의 피에 다 씻겨졌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주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아예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켜 버리고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심판은 받느냐? 심판받지 않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징계를 받죠. 징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징계입니다. 징계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이기 때문에 버림당한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지옥 형벌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지 징계가 올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낙심해 버리고 맙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를 징계하시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때 우연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데 그 가운데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하셔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징계하시는가? 재정적 손실이 오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손해를 보게 만드셨어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만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지 않습니까? 황금 송아지 왜 생겼습니까? 돈 때문에 생겼습니다. 왜 가나안족과 함께 문화가 혼합되었습니까?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풍요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대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노예로 삼아 버렸죠. 잘 될 줄 알았는데 물질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황충이 와서 농작물 다 갉아먹어 버리고 가뭄이 와서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남는 것 없이 그렇게 털리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정적 손실이 오는 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추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징계하십니까? 건강을 치십니다. 건강 문제를 일으키시죠. 오늘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1장 성만찬 문제,
말씀대로 성찬식 행하지 않고 교회에 분란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약하게 만드십니다. 건강이 약해지게 만드시고 병들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 삽비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신비죠.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죽이실까? 더 죄짓지 않도록 데려가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판받은 건 아닙니다. 징계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때때로 심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일어나도록 만드셨죠. 건강을 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교만에 빠지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치셨어요? 첫 번째 말로 경고하셨죠. 다니엘을 통해서 겸손해라. 넌 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니까 수광병으로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풀 먹고 막 들로 쫓아다니고 그렇게 정신병이 들게 만드셨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건강을 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핍박으로 치실 수 있죠.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핍박을 우리가 당할까? 왜 당할까?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핍박의 징계를 보내신 것입니다. 징계를 다른 말로 하면 훈련, 훈육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믿음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당했던 거 왜 그런 고난당합니까? 훈련입니다. 믿음의 연단이죠. 믿음. 그래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사명 감당하는데 이 사명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십니다. 얼굴을 감추신다.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욥이 그런 경험을 하죠. 욥이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전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찾아도 꼭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적막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믿음이죠. 믿음. 이처럼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에서 겪는 일들, 사업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아이들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들, 우리 고3도 지금 이제 곧 수능일이 다가오죠. 이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병들거나 또 병이 낫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화시키고 믿음을 단련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만들려고 하시고 그러므로 이런 것을 잘 분별하셔서 깨닫고 속히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복입니다. 왜 징계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전적으로 우리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형벌이거든요. 저주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도록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심판이 아니니까 형벌이 아니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 한순간에 완전해지지가 않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루어져야 될 죄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셨을 때 알아듣고 변화되어지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화의 깊은 골짜기에 집어넣으셔서 또 믿음의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빼내게 하십니다. 특히 무엇이 징계를 우리에게 무엇을 교정시키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고 때문에, 자고.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고 사도 바울마다 손대는 곳마다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겸손하고 싶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교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교만해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칭찬만 몇 마디 들어도 세 사람이 만나는 세 사람만 칭찬을 해줘도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데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되신 분들은 다 교만할 가능성이 80~90%입니다. 지금 좀 일이 형통되어지고 아무 일이 없고 참 평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80~90%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때때로 무엇을 하시죠? 실패하게 만드시고 창피당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낮추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오면 아하 내가 교만했구나 하고 깨닫고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주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또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닮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정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가 되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안주하죠. 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목 정도 오는 성령 충만에 만족해서 더 깊은 데로 헤엄칠 만한 저 성령의 강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처했던 것처럼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신앙생활을 안주하면서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 기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살게 되죠. 이런 걸 깨우려면은 고난의 스피커 아니면은 절대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귀를 쨍 하고 올릴 수 있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부터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저주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목소리를 높이고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값을 치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값은 누가 다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한 방에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은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교정이 목적이라 했죠.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 주시는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값을 치르라고 벌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꾸라고, 교정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 징계에 묻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아버지는 절대 아들을 징계하지만 심판하진 않아요. 율법의 저주를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죠? 아들이 바뀌라고, 변화되라고. 그 목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계가 오면 낙심하지 말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고쳐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일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살든지 간에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대충 하든지, 예배도 대충 드리고 대충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생자하고 친아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버린 사람이죠.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이 저주죠. 이거는 심판이고. 이게 오히려 두려운 것입니다. 조금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키고 조금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안 해도 바로 채찍이 날아오면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둘째,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공부한 날은 자기를 돌아보라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를 쳐서 순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참으라고 말씀하셨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피고 순종하고 그 징계를 참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과정을 인내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 동안 순종함으로 성실히 잘 감당하면 그 징계가 끝난 후에, 연단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소망에 이르게 되죠. 소망에 이르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받아들이라. 주여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징계로 일어나는 영적 침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징계가 오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구나, 하나님 자녀로 대우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복할 때 징계의 목적이 달성되면 징계는 거둬집니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높여주시고 다시 성공하게 하시고 다시 윤택하게 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